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한 구비하게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자, 믿음은 무엇이 믿음인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실상은 우리가 믿음을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이유는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능력을 받아보지 못했다는 말은 믿음을 모른다는 뜻입니다. 정말 믿음을 알면 믿음으로 큰 하나님의 능력을 다 보게 되는데 그런 능력을 나는 보지를 못했고 그런 능력을 만나지도 못했고 그런 말만 믿음 하지 실제로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을 못하면 믿은 것은 아무런 자기한테는 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바로 알아서 그대로 믿음을 사용하면 써먹으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자기의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복잡하고 어렵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믿음으로 능력을 받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믿음의 효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 믿음으로 인하여 실제 경험과 체험을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나중에는 이론으로 다 그쳐버립니다. 그냥 말로서 다 그쳐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이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말을 통해서 하는 능력을 우리가 받게 되지만은 말에서 거기서 최종은 아니라 그 말. 말을 가지고 우리가 알기도 하고 우리가 믿기도 하지만 최종으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거기에서 다 구원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자기 형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다 하나님 있도록 만듭니다. 왜 어려운 일을 있도록 만듭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냥 해결을 해버립니다. 그는 우리가 순수가 그런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이거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심부름꾼으로 만드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으로 해 주실 것인가 오직 그는 믿음이라는 방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이라는 방편.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아는 말씀이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이 됩시다.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역사를 내가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지 자기가 경험을 한 번도 못했다면 그 사람은 항상 말씀은
이거는 하나의 약속인데 이게 맞나 틀리나? 이게 뭐 실제냐 가짜냐?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보면 아무리 성경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그렇게 자기한테는 절실하게 참 이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가 마음이 다 거기에 모아지고 자기의 모든 것이 다 기울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다 오늘 경험할 수 있는 거기까지 힘쓰도록 합시다. 경험이란 말은 믿음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경험하여 주는데 믿음을 던져버리면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해줄 건데 역사를 못 해주는 겁니다. 역사를 못 해주니 경험이 없지, 점점 더 의심이 나지, 더 믿어지지 않지. 그러나 실제로 믿음으로 살아보면 역사를 보게 되면 또 그 사람이 믿게 되고 더 믿게 되고 더 믿게 되고. 그래서 말세에는 더러운 자는 점점 더 더러워지고 어려운 자는 점점 어렵게 하라 그랬습니다. 어렵게 된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점점 더 믿음으로 더 이렇게 나가게 되고, 말로만 믿음 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는 결국 더러워지고 죄악 속에서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두 가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관계를 먼저 생각해서 믿음은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약이라는 이 계약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내가 하나님의 계약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약이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무런 계약이 없는 이런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계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계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을 먼저 하셨습니다. 자, 무슨 계약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계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명령대로 하면 복을 주겠다는 계약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살면 화를 주겠다는 계약을 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첫 번째 계약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계약입니다. 아담에게 사망을 주겠다고 계약을 했죠. 뭐 할 때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사망되고 사망을 주겠고 생명과실을 먹으면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둘 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 자, 그래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약,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계약과 하나는 사망을 얻는 그 계약을 하나님이 아담하고 맺은 겁니다. 아담하고.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선악과는 먹으면 사망은 됐는데 선악과를 먹어서 사망이 된 겁니다. 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느냐? 왜 사망이 됐느냐? 계약대로 된 겁니다. 계약대로. 하나님이 계약대로 처리하시지 계약을 벗어나서는 결단코 하지 않으십니다. 아담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했는데 먹었는데도 안 죽게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주권자시기 때문에. 또 여호와 하나님 되십니다. 계약의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계약대로 처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계약을 선포하시고 계약대로 반드시 처리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담과 맺은 계약에서 아담이 사망하게 되는 그 계약대로 아담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을 받은 겁니다.
아담이 선악을 먹지 않았다면, 계약을 지켰다면 사망을 받을 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담과 맺은 계약에서 그 아담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 계약에서 실패했습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사망이 온 겁니다. 자자손손,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자자손손 전부 다 사망 속에 빠지게 된 겁니다. 제일 큰 화가 이 세상에 오게 된 것이 아담의 범죄입니다. 계약대로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계약대로 사망에서 그냥 끝장을 내지 아니하고 거기서 하나님이 하나의 새로운 계약을, 두 번째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겠다는 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이 계약을 맺은 겁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뱀이라면 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내가 마귀와 싸워 이겨서 너희들을 다시 구출해 주겠다, 그 말이에요. 사망 속에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구출하겠다는 이 계약을 맺은 겁니다. 내가 너를 구출해 주겠다. 이것도 주님과의, 예수님의 대속에 대한 계약을 맺은 겁니다. 자, 요 계약, 이 계약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절망 속에 살다가 영원히 사망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짐승을 잡아서 치마를, 옷을 내 입히겠다는 요 약속이 내나 그 약속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짐승은 어린 양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내서 죽여서 껍데기를 가지고 그 짐승의 옷으로 그것을 옷을 입혀주겠다. 사활의 대속을 입혀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이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것을 갖다 예수님의 계약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아담의 계약은, 이거는 실패한 계약이라. 아담도 인류의 대표요, 예수님도 인류의 대표입니다. 대표로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우리가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 대신 이 계약을 완전히 성취를 해서 이제 우리는 구원할 수 있는 그 길이 예수님의 이 대속이라는 이 계약을 성취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겁니다. 이 계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크게 우리가 찬송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의 맺어진 이 계약을 성취한 대속의 이 계약이 제일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일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제일 반가운 일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맺은 그 계약으로 인해서. 자, 그런데 이 계약은 반드시, 계약이라는 것은 당사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계약을 주기는 주셨는데 계약은 반드시 의무가 있는 겁니다. 서로가, 계약에는 의무와 권리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계약입니다. 어디 매매를 할 때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묻습니다. 그러면 그 10,000원짜리입니다. 이러면 10,000원을 짜리인데 내가 그 물건을 내가 대신 갖겠습니다. 내가 대신 그러면 내 돈을 10,000원을 주겠습니다. 이 계약을 맺습니다. 됐습니까? 서로 됐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딱 성사되면 돈을 주고 그 물건을 가집니다. 이게 서로가 자기의 의무는 돈을 주는 의무가 있고 집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상대방은 집을 주는 의미가 있고 또 그 돈을 가지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계약이라는 것은 항상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계약은, 하나님과의 계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냥 주시는 겁니다. 그냥 아무
대가도 없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구원을 주실 때에 아무 대가 없이 주십니다. 대가 없이.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을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란 말은 대가 없이 받는 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가게 가서 뭐 물건을 하나 가는데 돈을 안 주는데도 주는 겁니다. 돈을 안 주는데, 대가도 안 주는데도 턱 이걸 주는 겁니다. 일을 안 했는데도 일했다고 일당을 쳐줍니다. 이걸 다 은혜라 그럽니다. 이걸 갖다가. 근데 대가를 내고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대가지. 은혜로 받을 때는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대가로 받은 사람은 고맙단 말을 할 리가 없습니다. 내 수고로 내가 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은 예수님이 대신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은혜로 주십니다. 뭐를 대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대속의 은혜는 은혜라 은혜라. 그래서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일이라. 그런데 주님은 그냥 주시는 것도 있고 그냥 우리에게 대속을 그냥 주시는 대속도 있고 꼭 무슨 하나의 조건을 붙여서 주는 대속도 있습니다. 그냥 주시는 대속은 우리의 기본 구원은 그냥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기도 전에 기본 구원을 주셔서 다 이거는 누구나 다 그 사람의 행동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다 받게 됩니다. 이걸 기본 구원이라 그럽니다. 구원을 주시되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다 주시는 것이 기본 구원이에요. 잘났든 못났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떤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간에 상관없이 다 주는 이 구원이에요. 근데 또 하나는 조건을 하나 붙여서 이렇게 했을 때만 주겠다. 어떨 때? 이 대속을 내가 내 마음이 믿을 때 주겠다 그래요. 믿을 때. 믿으면 주겠다 그랬습니다. 믿는 거 하나를 해라 그랬습니다. 안 믿으면 내가 못 준다. 믿음을 가지면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공짜로 주는데 값을 받는 것이 아니고 대신 믿으라. 믿는 거 하나 하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 받는 이런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 받는 노력이 대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기 위해서 믿기만 믿으면 주겠다는 겁니다. 공으로 받는데 이건 아무 대가 없이 받는 것인데 받는 노력은 하나 해라. 그게 믿음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이 사활의 대속의 계약을 마음에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다 받게 됩니다. 믿으면 누구나 다 이 건설군을 다 받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육체의 것과 영원한 하늘의 것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그 대신 믿지 않으면 하나님 못 주십니다. 대속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이 대속의 이 은혜를, 건설군의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의 의무는 믿는 겁니다. 주님의 대속을 정말로 믿어야 되지. 정말로 믿는 사람이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심신에 필요한 모든 복을 다 주십니다. 심신에 필요한 것. 자, 심신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땅에 돈도 필요하고 또 지위도 필요하고 또 건강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또 이 땅에 무슨 이런 그 평안도 필요하고 이 다 필요한 것들이 육체에 얼마나 많습니까? 네가 믿으면 주겠다는 거죠. 믿으면 주겠다. 또 영원한 것, 이거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건데 이것도 주겠다. 영원한 영생도 주겠고 이 땅에 사는 모든 땅에 있는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주겠다 그 말이에요. 믿음만 가지면 이 땅에 있는 의식주에 관련된 거 육체에 관련된 다 주겠고 믿음만 가지면 내가 영원한 것 이것도 다 주겠다.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거 참 내가 믿으면 되지 뭐 그러면. 그래서 사람이 믿음이 금이라 그랬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
이 땅에 금이 제일 귀하다고 하지만 금보다 귀합니다. 믿음이.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믿음에서 나오니까. 하늘의 것, 영원한 것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다 믿음에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믿음 가진 사람은 큰 부자들보다 더 이 사람이 더 존귀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천학을 다 가졌대도 그 사람은 땅의 것은 잠시 누리고 살지 몰라도 하늘의 것은 하나도 못 가집니다. 그런데 믿음 가진 사람은 땅의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것까지 다 가질 수 있으니까 믿음 가진 사람이 제일 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부자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땅의 것, 하늘의 것 다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못 받는 겁니다. 아주 그걸 업신여기 버립니다. 믿음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그 믿음 그게 무슨 힘이 있다고 에서는 장자의 그 유업이라는 믿음을 다 버려버립니다. 장자 유업 그거야 시시하게 뭐 그런 것이 있을까? 뭐 그것보다야 당장 눈에 있는 이 팥죽한 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사냥해서 고기 하나 그것 가지고 해먹는 그것이 더 재미나고 그 일에 치중했지. 지금도 우리가 믿음을 아주 업신여기고 믿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도 없고 이런 사람은 믿음을 없으니까 경험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이 땅의 것을 경험을 못하니까 점점 또 그 믿음의 능력을 받지를 못하고 믿음이 점점 더 약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가 실상으로 오게 됩니다. 실상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 약속한 것을 실상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가지도록 해줍니다. 실상으로 만들어서. 이 계약이라는 것은 전부 약속 아닙니까? 약속은 실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약속으로 내가 이제 주겠다. 내가 믿음 가지면 주겠다 했는데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아직 실상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대로 내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상을 전능자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 손에 쥐어줍니다. 내 것으로 해주십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이 과연 믿음이라는 것은 이럴 줄 몰랐다. 믿어보니 하나님이 이런 실상을 만들어서 내게 주시는구나. 그제서야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찬송하라고 했더니 뭐 찬송해도 그냥 자기 혼자 찬송이고 정말 고마워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찬송입니다. 찬송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공으로 주셨으니 너무 감사해서 고마워서 이 고마움이 넘쳐서 나오는 찬송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이 하나님의 그 실상을 하나님 만들어서 내게 주실 때 내가 받고 난 뒤에야 그때야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찬송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 하나님의 의무는 실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약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이 계약자여서 우리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으면 계약대로 하나님이 내게 실상을 만들어서 안 주시는 경우도 있을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못 사는 그런 경우는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계약을 어기고 그 실상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안 주는 그런 일도 혹 있을까? 응만물의 일이라도 있을까?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변동인 게 하나님은 변동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요, 전지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요. 그분이 우리가 약속을 다 지켰는데 믿음이라는 약속을 다 지켰는데 하나님은 안 주실 때가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실수라도 안 주는 때가 없어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수가 돼서 내가 요번에 내가 믿음을 살았는데 내가 못 주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장이 나고 우리가 변동이 되고 우리가 문제되면 문제가 됐지,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될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을 때 담대해집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신구약 성경에 계약된 요 계약을, 그 약속인데 약속을 실제로 만들어서 내게 내 것으로 삼도록 만들어주는 이 일을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아닙니까? 전능자 전지자입니까? 그분은 자존하신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계약을 잊어버렸다든지 뭐 힘이 없어서 힘이 약했었든지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100% 억만분의 1이라도 실수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분. 그 사람은 항상 실수가 있고 항상 사람은 부족함이 있고 된다 해놓고도 안 되고 자기 마음도 변해서 뭐 상대방이 있다 해도 내 마음이 변해가지고 안 줄 수도 있고 자기가 실수해서 못 줄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이렇게 또 무슨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에 피동이 돼서 못 줄 수도 있고 사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계약해놓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줄 것이다. 어떻게 믿어? 그 사람이 오늘라도 죽어버리면 끝나버린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실상으로 만들어 봅니다. 실상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가지도록 합니다. 가지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는 그 실상이 되고 나면 가지도록 해놓고 봐라. 이제 내가 이 약속이 내가 눈에 보느냐 못 보느냐 눈에 환하게 보이도록 해줍니다. 이 약속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약속은 실제로 눈에 실상을 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면 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눈에 보이도록 해준다 말이에요. 자, 손에 먼저 쥐도록 만들어주고 쥐도록 만들어서 환히 보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약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이 땅의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도 그럼 이렇게 했구나. 그 비밀을 더 어렵고 더 크고 더 알기 어려운 비밀을 알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요거 하나가 이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자, 믿음을 제1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 사람이 제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제일 부강한 사람이요, 제일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요. 믿음이 떠나버리면 막 그 사람은 아무리 존귀해도 하나님이 떠나버린 하나님 역사가 떠나버리는데 이 계약은 계약대로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는데 믿음 떠나버리면 나중에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차차차 소멸되고 나중에는 죄의 지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약은 뭡니까? 사망이 오게 됩니다. 반드시 죄를 지었는데 사망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실수로 내가 하나님 내를 멸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계약대로 처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하던 하나님 계약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그러면 내가 믿음을 오늘 갖고 싶다. 믿음을 좀 가져서 내가 이 계약대로 약속된 것을 실상으로 한번 내가 내 것으로 가져보고 싶다. 경험하고 싶다. 눈으로 한번 보고 싶다. 내가 한번 그 비밀을 내가 더욱더 깨달아 알고 싶다 하는 사람은 오늘 믿음을 우리가 가지도록 해봅시다. 믿음은 쉬운 겁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조금 이렇게 우리가 수고는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수고를 좀 해야 되는데 수고를 아예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을 못 가집니다. 믿음 가지는 이 수고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실상을 만드는 수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하나님 만들어서 실상을 만들어 우리 주시는 것은 하나님 하실 일이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는 이 수고는 해야 됩니다. 이 수고까지도 나는 믿음은 그냥 그런 믿음 생활 안 하고 받고 싶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이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인가? 이 계약을 믿으면 됩니다. 이 계약을 믿으면, 즉 인정을 하면, 이 계약을 인정을 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제 이 계약을 믿었으니까, 너가 행했지 않아도 믿었으니까 내가 약속대로 내 실상을 만들어 주겠다 그럽니다. 믿었으니까. 그래서 얼마나 참 쉬운데, 내 마음에 믿기만 믿으면 되네. 이제 마음에 믿었으니 내가 됐다. 나도 마음에 믿었으니 됐다. 그래서 뭐 누워서 믿고, 뭐 잠자면서도 믿고, 아무 일도 안 해도 내가 마음에 믿으면 된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다. 믿음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 준다. 얼마나 편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는 어떻게 돼?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는 하나님 보시고,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판단하고 나는 믿는다 그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지 않는 건데,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자기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최종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믿구나, 주님에 대해 저걸 믿는다 하니까 보자, 정말 믿는가 보자. 또 보니까 정말 믿는 사람이 있다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실상을 만들어서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실상을 만들어 바로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는다 해놓고 실제로는 안 인정을 하는 것이 미달이 됐단 말이에요. 자, 어떤 데 인정이 완전하게 돼야 됩니다. 어려움이 왔는데 그때도 믿는지 안 믿는지 보자. 자기한테 손해가 당하는 일이 왔는데 그때도 믿는지 안 믿는지 보자. 자기한테 큰 일은 이런 좋은 것을 빼앗기는데, 큰 일을 만날 수 있는데 그때도 믿는지 안 믿는지 보자. 이 사람이 믿는 거지 하루에 12번 다 변동이 됩니다. 믿었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안 믿고, 자기한테 평안이 있으면 그때는 조금 믿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는 환경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봅니다. 이래도 믿겠느냐? 그래도 믿습니다 하면 주십니다. 그래도 믿습니다. 자, 이 정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래 진실하게 믿어야 되는데, 그 진실한 자는 이기리로란 말은 진짜로 진실로 믿었다 그 말이야. 진실로 믿는 사람만이 주님이 실상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지, 이 사람은 껍데기로 자꾸 이렇게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 하면서 또 한 50% 믿으면서 100% 믿는 것처럼, 주님은 100% 믿는 것을 원하십니다. 진실하게 믿는 것을 원하십니다. 자, 진실히 믿는지 안 믿는지는 하나님이 한번 시켜봅니다. 정말 믿었으면 네가 이 계명을 한번 지켜봐라.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내봅니다. 정말 믿는 자는 계명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대속을 정말 믿는 사람은 어떤 계명이라도 다 지킵니다. 생명을 바쳐서 지킵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게 되면 그 사랑을 믿게 되고, 그분의 주신 이 소망을 믿게 되는 사람은 생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 생명 이거, 내 소유 이거, 내 몸 이거, 이 땅에 있는 이거는 아주 분토처럼 여기고, 정말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안 믿으니까 자기의 몸이 아깝고 자기의 소유가 아깝고, 이건 내가 뺏기면 안 되겠고, 아주 덜 믿어서 그런 겁니다. 주님의 대속을 믿게 되는 사람은 이 땅의 것보다 더 큰 것을 주겠다 하는데, 내가 뺏기면 내가 뺏기니까 못 받겠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또 이 땅에 뺏기면 영원한 거 주겠다는데 그것을 소망도 안 하는 겁니다. 그건 안 믿는 것이요.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그러니까 정말 믿는 것은 계명대로 한번 실행을 딱 하도록 해보면 그때는 합니다. 계명대로 실행을 하니까 몸에 수고가 들어가야 되지, 자기 소유도 내놔야 되지, 이 계명대로 살라니까 자기가 무슨 이런저런 욕도 얻어먹어야 되지. 그런데도 그래도 한다는 말은 정말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대로 사는 그것은 정말 믿는지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정말 대속을 믿으면 계명대로 다 살게 됩니다. 어떤 손해가 와도, 어떤 고문이 와도, 어떤 천대가 와도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은 하나의 믿음의 표시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그 정도로 믿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을 하십니다. 믿음을 그것 가지고 시험하신다. 계명을 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다 못 지키면 내가 믿음이 없어 그런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대속을 100% 다 믿는 사람은 어떤 계명이든 주를 위해서 전부 다 드려도 기쁨으로 그렇게 하면 이 땅에도 하나님 필요한 거 다 주시는데 이거보다 10배나 100배나 주시는데 뭐가 내가 빼앗겨도 더 이상 주시는데 이걸 믿어지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행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안 믿어서 그런 겁니다. 땅이니까 이거 다 썩은 것 다 줘도 영원한 것 준다는데 그게 무슨 땅의 것이 이것이 내가 애착이 되겠습니까? 그걸 안 믿으니까 그렇다. 이 기약이라는 것은 땅의 것 여러 배 100배로 주겠다 그랬고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자, 이 약속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은 이걸 믿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믿으면 그 사람이 어떤 계명도 다 지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이 은혜를, 이 공로를 정말로 믿는 사람, 여기 믿음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표시는 어디서 나옵니까? 행하는 것 보고 하나님이 내 믿음이 100점이다, 50점이다, 30점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판정을 합니다. 행하는 것 보고. 행하는 것이 안 된다면은 그 사람의 믿음은 100점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 행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믿음,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은 행함에 있다 했습니다. 온전이란 말은 완전하게 믿음이 완전한 이런 완전한 믿음이 되려고 하면 행할 때 있다거든. 행하는 것 보고 내 믿음이 이제는 온전하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 요 믿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주님의 대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망 가운데 있는 1차 계약에서 아담이 실패했을 때 다 자자손손 전부 다 사망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이 계약을 해서 이 대속을 다 완성을 했는 것을 믿어서 나는 이제는 주님의 이 우리를 다 구원해 준 회복해 주신 이 대속의 이 사랑을 이 공로를 정말 의심없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실상으로 다 주십니다. 실상 계약되어 있는 땅의 것 여러 배 100배 이거는 다 썩어질 것이지만 또 그러나 그 이후에 영원한 영생의 것 이것들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거 만들어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데 계명을 지켜서 행해봐라니까 이걸 행할 때 자기 있는 거 다 드려야 행해집니다. 드리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다 드리기까지 계명을 다 지켜 행할 때 주님이 보고 그때 인을 칩니다. 도장을 찍습니다. 인친다 그랬습니다. 인친다. 인내라는 말은 너희가 믿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 즉 어려움을 주겠다. 어려움은 줬는데도 여러 가지 미혹이나 이런 강함이나 어려움을 줬는데도 내 믿음이 계속된다면 흔들리지 않는다면 내 믿음을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인정이 됐을 때 그때 주님이 도장을 딱 찍어서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상을 만들어서 주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만나면 아 주님이 날 지금 믿음을 시험하구나. 이 믿음을 내가 끝까지 지키면 주님이 실상을 만들어서 이게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약속을 내가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고 그 비밀을 내가 다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하면서 끝까지 순종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는 실상을 만들어서 보여주십니다. 가지게 해주십니다. 근데 이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런 경험을 안 하니까 성경의 말씀 전부 다 거짓말이라. 이 성경의 말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게 사자가 물지 않았다면 이게 사실일까? 경험을 안 해놓으니까 전부 거짓말로 보인다 그 말이야. 실제로 경험을 한 기록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풀뿌리 들어가는데 타지도 않았다. 이게 사실일까? 이렇게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믿을 때 어느 정도 믿어야 되냐? 계명을 지켜 행할 만큼 믿어야 됩니다. 계명을 지켜 행할 만큼. 자, 그러면 또 대속을 믿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마음이다. 알아야 믿죠. 주님이 대속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주님이 사활의 대속의 이 계약을 뭔지를 알아야 믿기만 먼저 아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대속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들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듣는 수고가 있어야 되고, 듣는 수고가 있어서 이 주님의 대속의 지식을 자기가 가지는 걸 아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는 것만큼 그 사람이 믿을 수 있지.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정리하면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아는 것, 계약을 주님과 맺은 이 계약을 아는 것, 그 다음에 의심 없이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의심 없이 인정한 것이 그 표시로 어떤 계명이라도 어떤 명령이라도 다 순종하는 것, 행하는 것. 그렇게 될 때 그게 믿음의 완성입니다. 그게 믿음이 됩니다. 그런 믿음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번에 공가가 공가가 저 뒤에 있으니까 좀 보십시오. 저 게시판에도 올려놨으니까 거기에 다운받아 보시고, 내가 오늘 말씀한 내가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실상으로, 계약대로 된 것을 실상으로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수고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수고를 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실상을 만들어서 자기 것 되도록 해주십니다. 또 보여주십니다. 그 비밀을, 더 깊은 비밀을 환하게 알도록 해주십니다. 저 어떻게 보여줍니까? 먼저 땅에 있는 것을 보여줘야 사람들이, 땅의 것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으니까 그걸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 경험 많이 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한테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 이래 주더라 저래 주더라 땅의 것 경험했는데 다 시간 지나면 다 버려버리고, 그때야 하나님이 해주셨다, 하나님이 해줬다고 기뻐하고 좋아하더만, 우리 그런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병이어로 그 많은 사람을 다 먹이고 난 뒤에도 부스러기 하나라도 다 버리지 말고 다 주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도 부스러기도 하나님의 역사인데, 내게 경험해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 때 이렇게 하나님이 해줬다 하는 과거에 하나하나 메모를 해서 다시 보면 주님 과거에 내게 이런 은혜를, 이런 실상을 만든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잊지 말고 그걸 다시 찾아서 그걸 소중하게 부스러기라도 다 주어서 바구니에 담아서 늘 생각을 하고, 주님 이제 앞으로도 또 이런 주님의 이 오병이의 기적을 내게 주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 때마다 주시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과거에 자기대로 나름대로 다 간증은 다 안 해도 자기대로 압니다. 자기들, 하나님 그때는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내가 참 그때는 하나님이 은혜로운 줄 알고 능력으로 이렇게 실상을 만들어 주셨다. 그렇게 하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내게 해주실 거다 믿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요 세 가지를 꼭 붙들고 그대로 실행을 하면 하나님이 실상을 만들어서 자기에게 무슨 경제 문제나 또 자기의 어떤 육체 문제나 또 자기의 어떤 가족 문제나 또 자기의 어떤 이런 직장 문제나 어려움이 여러 가지 준 것은 하나님 시험을 하는 겁니다. 정말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시험할 때 곧 통과하면 하나님이 실상을 만들어서 땅에서는 어떻게 준다? 여러 배, 100배로 준다 했습니다. 손해본 거 있거든 안심하고 손해봐서면 여러 배, 100배로 손해를 능가해서 또 갚아주니까 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댔습니다. 영원한 것도 함께 줍니다. 이거는 얼른 믿지 못합니다. 영생한 것은. 근데 이걸 자꾸 자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영생도 있다면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나중에는 땅의 것보다는 하나님이요, 영생의 것을 주옵소서. 이런 사람이 되기까지 처음부터 영생을 소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땅의 것 소망해서, 야, 내가 이 땅의 것 내가 손해봤는데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 더 큰 걸 주시네.
이거 가지고 점점 믿음이 견고해지다가 나중에는 따니까 이거 다 없어질 건데 하나님 자꾸 줘봐야 그거 다 없어질 건데 이제는 없어지지 않은 영원한 것, 썩지 않은 영생의 것, 이거 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 소유를 다 주님 앞에 다 드려버립니다. 다 드리고 영생만 바라보고 그냥 빈손으로 나서는 겁니다. 그래도 기쁘고 좋고 자기 투자를 싹 다 하는 걸 뭐랍니까? 주식하는 사람이 주식이 잘 되니까 야 이거 하면 큰 돈 벌겠다 하니까 소유를 싹 받아가 몽땅 거 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확실하니까 수입이 확실하니까.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영생에 이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되면, 확실하게 되면 막 그 사람은 그게 자기의 소유를 다 드려버립니다. 드리면서도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받을 거 생각하니까. 자기 생명까지도 나중에는 드리면서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생명까지 들었으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받을 영생은 얼마나 더 크겠냐. 실상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냥 말씀만 깨닫고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서 하나님이 실상을 만나보고 그 실상을 만나보니 믿어지니 이제는 그 비밀을 알게 되고 비밀을 이제는 더욱더 알게 되니까 또 믿음으로 또 살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활의 대속을 믿읍시다. 믿으려면 알아야 됩니다. 알려면 들어야 됩니다. 자꾸 들어야 돼. 한 번만에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한 번 듣는다고 그냥 환히 알 수 있는 그런 도리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주일 학생들 필기를 하면서 계속 일하지만 필기 안 하고 들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필기한 사람은 단어 하나라도 그 마음이 기울어지고 생각이 결이면 지금은 다 몰라도 조금씩 1년 전에와 지금 전을 비교하면 이건 상전벽해라.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단어를 통해서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것 자체가 벌써 굉장히 큰 이는 전진이다. 우리가 다 경험이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조그만 데서 시작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지 단숨에 믿음이 이렇게 아주 이런 성장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단지 요 믿음 세 가지 주님의 사활에 대해서 이 계약을 알고 정말 의심없이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 그러나 그 믿음이 행하기까지 어떤 일을 행해도 다 행할 수 있을 만큼 믿어지는 그 믿음이 되도록, 행하지는 못하면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하면 믿음을 온전케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행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닌데 그 믿음으로 얻는 구원 맞는데 그 믿음이 행한 것 많지 행할 수 있기까지 믿는 믿음이 된다 그 말이에요. 행할 수 있는 있기까지 믿는 믿음. 행하려면 다 내놔야 됩니다. 다 내놓을 수 있기까지의 그 믿음은 진실한 믿음 아니고는 안 됩니다. 정말 참 믿음이 아니고는 아무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 누가 믿겠느냐? 누가 이 대속을 이렇게 자기 다 드릴 만큼 행하기까지의 믿음이 되겠느냐?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는 이걸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 말씀과 진리는 보혜사라,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라, 믿음 없는 우리를 믿게 해주는 이 도움을 주는 것이 진리와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자꾸 들어야 됩니다. 듣고 양심으로 자꾸 이렇게 들은 말씀을 양심으로 자꾸 생각할 때 성령의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어지는 것이고 그 믿음 가지고 행해보니까 더 믿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말씀을 듣지를 못한다면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은 한 번만에 탁 보면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요만큼 알고 요각도로 조각도로 조금씩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볼 때마다 새롭다 그 말이에요. 저도 성경을 볼 때마다 어제 볼 때마다 어려울 때 다르고 일주일 지나고 다르고 1년 지나고 다르고 똑같은 성구인데도 새롭게 깨달아진 것이 있단 말은 모르는 것이 많다는 뜻이요. 한 번만에 다 모든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깨달아서 나중에는 전체가 다 깨달아지는 것. 자, 그래서 읽는 거, 듣는 거 우리가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구비해야 됩니다.
구비한 것이 정말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면 많이 새겨야 됩니다. 받은 말씀 또 반복해서 또 새기고, 또 받은 말씀 또 반복해서 또 새기면 그때 성령이 와서 믿게 해줍니다. 믿게 해줄 때 이제는 행하기까지의, 행하는 걸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자꾸 행하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자기 있는 걸 다 들여서까지 행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행하고 나니까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되고 하나님 실상을 보게 되고, 자꾸 보니까 자꾸 변화가 됩니다. 자, 실상을 안 봤는데도, 내가 무슨 믿음 생활을 했는데 실상이 한 번도 보지 않는데도 믿음 있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조금씩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네. 참 하나님 나는 이론인 줄 알았더니, 약속인 줄 알았더니 정말이네. 이것이 땅의 것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것이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영생이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눈에도 없는데 손에도 안 잡히는데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자, 마지막은 믿어지면 영생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것은 정말 믿어지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는. 정말 믿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소원해서 주님 대속을 나는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아는 지식도 없고 지식을 구비하게 갖추도록 자꾸 성경을 읽고 듣고 또 반복하고 또 이것을 자꾸 새겨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꾸 이렇게 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믿고 그대로 실행도 하겠습니다. 실행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게 실상을 만들어 주십니다. 실행까지 갔을 때 내 믿는 믿음이 온전하구나 이래가지고 실상을 만들어 주는데, 실행까지 안 간다면 실상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도중에 딱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실상을 만나지 못하기까지의 믿음만 항상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다, 이거는 이론이다, 약속이라, 거짓말이라, 이 진짜가 이래가지고 믿는 믿음이 아니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다 광야에서 멸망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멸망이 당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믿지 않다가 그 말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했고 엄행했고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면 결국은 나중에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지은 믿음으로 없으면 죄를 짓거나, 안 그러면 믿음은 자라서 점점 하나님의 능력에 이 복을 받아서 더욱더 믿음으로 자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